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 제가 16절을 읽고요. 여러분들이 17절을 읽고요. 한 절씩만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읽을 29문에서는 누구의 역할을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분의 역할을 공부하고 있죠? 구원에 대해서? 어떤 분의 역할을, 구원에 관계되어진 어떤 분의 역할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예, 성령의 역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행하시고 또 우리들은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도록 하는 데는 적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적용에 대하여서 성령께서 적용시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아니면 그 구원은 그냥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이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구원으로만 끝나는데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역사가 오늘날 나의 역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29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성신께서 그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그의 값주고 사신 구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서요. 어느 나라가 더 큰가 이 정도까지 말하고 그리고 마쳤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어떤 사람이 그리고 세례 요한과 함께 우리들은 비교해 볼 때 어떤 자가 더 큰가, 어떤 자가 더 복된 자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던 것이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잠시 한 절만 좀 찾아보고 계속 이어갑시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복받은 사람으로서 큰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큼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큰 자이나 천국에서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서는 어떤 자가 더 크다고요? 네, 저보다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최소한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미니멈은 뭐냐? 가장 낮은 사람의 평균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다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자들은 다 세례 요한보다 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우리가 뒤에 가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 11장 1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세례 요한이 복받은 사람으로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정말로 복된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있던 자는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큰 자가 된다. 11장 12절입니다. 우리 여자분들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이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가르치는데 예수께서 오셔서요.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천국을 나의 곳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 오셔서 다스리셨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사신다는 것은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 나라, 그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셨던 그 나라, 그 나라에서의 다스림이라는 것은 이전의 시대에 어떤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도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지금 또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하셨지만 이전의 모든 시대, 그걸 이제 통칭해서 세례 요한의 시대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전의 모든 시대 때에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셨던 그러한 통치의 시대는 없었던 거였거든요. 그런 시대는 없었어요. 그냥 구약 때였으면 하나님의 시대, 그냥 구약의 하나님의 때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나라의 때 이 정도였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왕, 제사장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구약에 많은 왕들이 있었죠. 많은 왕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뭐 어떤 왕이 최고다, 뭐 어떤 왕은 악한 왕이다, 좀 착한 왕이다, 뭐 그리고 또 이방 나라 왕들 가운데서는 어떤 나라 왕이 뭐 이스라엘을 쳤다, 뭐 먹었다, 빼앗겼다, 이겼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의 스토리가 나와 있지만 그 왕들이 하나같이 왕으로서의 역할들을 성공했냐면 마지막은 다 실패자들이다는 거예요. 사람의 왕들은 다 실패자입니다.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죠. 완전한 선지자가 있었으면 그 이후 백성들은 전부 다 타락하지 않고 거룩함을 이어갔었어야 되는데 시간 지나면 또 타락하고 그러면 또 죽겠다고 아우성치면 또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주시고 그 얘기 듣고 나서 조금 정신 차릴상 싶으면 또 타락하고 그래가지고 또 선지자가 새로운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한마디 얘기해주고 나면 또 정신 차리고 이 모양이 됐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선지자도 완전한 선지자는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완전한 선지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선지자는 없다. 똑같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시기가 지나고 나면 또 제2의 후손으로 이어질 선지자가 필요했던 거고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을 온전했느냐? 그렇지 않았죠. 혈통적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제사장들이었기 때문에 누가 가운데서 가로채고 왕들처럼요. 힘센 자, 권세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왕들이 그런 전차에 의해서 왕들의 후대가 이어졌다면 제사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혈통적이었거든요. 부모님이 제사장이면 자녀들도 제사장이었었어요. 그러면 그 명맥을 이루었던 처음에 아름답고 깨끗한 레위 족속으로서의 그 아름다운 제사장의 혈통이 끝까지 이어졌냐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중간에 보면 타락한 제사장, 잘못된 제사장, 또 부모만 또 못한 제사장, 또 자녀만 또 못한 부모의 제사장, 이런 제사장들이 많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제사장들도 온전하지 못하다. 항상 그랬었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왕들도 나타나고 제사장들도 나타나고 선지자들도 나타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저 사람이 메시아를 예표하는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겠지만 저자처럼 저렇게 완전하지 못하구나. 저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구나 하는 걸 계속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실패자, 또 실패자, 또 실패자. 아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실망하고 또 실패자. 새로운 또 메시아상. 또 실패자. 또 새로운 메시아가 오셨으면 또 실패. 계속 그걸 거듭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여러 사람들을 세워서 통치하셨지만 그러나 그때의 그 시대 사람들도 여러 통치자들로 통하여서 통치받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손길이 가셨고 다 그들을 다루셨지만 그러나 그때도 그렇게 복된 나라는 세례 요한 이후의 때보다는 못했다. 그 시대가 영 없을 나라였다. 전혀 생각할 필요도 없는 나라였다는 말이 아니라 세례 요한 시대에 비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 이후의 시대보다도 이 사람들은 조금 덜 복되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들어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이제는 훨씬 더 복된 자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 훨씬 더 복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다스리시니까요. 뭐라 할까요? 예수님은 진리를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신 분이시거든요. 진리를. 구약의 때는 어떻습니까? 상징적으로 얘기해서요. 우리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그림자와 같았단 말이에요. 구약은 그림자. 구약에 보면 절차도 있고 의식도 있고 거기에 대한 금방 말씀드렸던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나 어떤 혈통에 관계된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 또 입고 있는 옷들 얘기들 이런 거 보면 훨씬 권위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예수님 시대 이후와 비교해 보면 그건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좀 초보적인 거. 초보적인 거. 보세요. 아이들한테 글자를 가르칠 때는요, 막 여기다가 그림 같은 거 막 그려가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선생님들도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훨씬 그림 같은 걸 많이 쓰실 것 같아요. 사과 2개가 있어요? 1개 먹었어요? 또 1개 먹었어요? 2개 다 먹었죠? 그럼 몇 개 남았어요? 몇 개 남았어요? 예? 몰라요? 2개 다 먹었다고요? 그럼 몇 개 남았어요? 아무것도 안 남았죠? 네, 그렇죠. 아무것도 안 남았죠. 1 더하기 1 이런 거 물어보려고 한 건 줄 알죠? 그러니까 다 먹었어요? 없어요. 이렇게 그냥 그림으로 얘기하면 아이들이 다 먹었구나. 저거 1개 먹고 또 1개 먹고 다 먹었네. 없네. 이렇게 아는데 이제는 어른들이 되면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 그림을 갖다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고 2개 다 먹었습니다.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냥. 아니면 그걸 갖다가 아주 어렵게 풀이해가지고 뭐 사과는 무슨 품종이 있는데 한번 베어 먹을 때마다 뭐 당도가 어떻고 뭐 얼만큼 양을 먹고 뭐 칼로리가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계산해갖고 뭐 아주 어렵게 글을 써가지고 영어로 써가지고 막 거기다가 주석도 갖다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책을 봐야 되죠. 그림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시대가 점점 더 선진이 되어질수록 말이죠. 자꾸 글을 보게 되어지고 책을 보게 되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지. 사람들이 책을 안 봐요. 책을. 여러분들 신문 보세요? 신문이라도 좀 보세요. 신문이라도. 전자신문만 보지 마시고 휴대폰으로 전자신문만 보지 마시고 옛날 여러분들이 엄마가 읽어줬던 동화책 있잖아요. 엄마가 뭐 읽어줬습니까? 여러분들 잠잘 때. 요즘에 뭐 읽어주나? 해리포터 이런 거 읽어주나? 뭐 히어로, 뭐 슈퍼맨 이런 거 읽고, 스파이더맨 이런 거 읽어주나?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아기 사슴 담비 아세요? 백설공주, 또 잠자는 숲속의 미녀. 잠자는 숲속의 미녀인가요? 공주. 거진 다 공주네. 공주. 또 백설공주도 공주고 또 뭐 있었어요? 콩쥐, 팥쥐, 흥부와 놀부 이런 거 읽어줬단 말이에요. 그거 읽어주면 재밌었죠. 막 머리에 연상이 되고. 근데 읽어주고 나면 또 읽어주고. 우리 아이들도요. 그거 아마 재미없을 텐데 읽어주는 저의 입장에서는 한번 읽어줬으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은데 또 읽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또 읽어달라고. 아마 그게 내용을 읽어달라는 것보다도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뭐 서로 얘기하고 뭐 이렇게 그 음성을 듣고 이런 게 아마 더 정감이 가고 그래서 그렇겠죠. 계속 읽어달라고 했죠. 나중에는 확 지나가죠 뭐. 지들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그렇죠? 한 2장씩 넘어가고 막 줄여가지고 써머리에서 막 한 번에 그냥 막 한 20분짜리 읽을 것 같다 한 5분짜리로 읽어서 확 줄여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고 저렇게 또 새로운 얘기인 줄 알고. 예전에는 그래가지고 머리에 연상도 하고 뭐 좀 그림도 그리고 해가지고 막 우리 마음속에 뭐 그런 정서들이 아주 좀 좋았는데 요즘은 전부 다 그림으로 보고요. 또 영상으로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없어졌고 또 집중해서 무엇인가 탐구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없어진 것 같아요. 자꾸 영상을 보니까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겠어요. 가만히 있지. 조금만 시간이 지체돼도 참지를 못하겠어요. 우리는 어때요? 요즘은 영상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건 전부 다 스킵해버리잖아요. 이건 뭐 내가 관심 없는 거야. 넘겨버리고 또 넘겨버리고 내가 관심 있는 것만 좀 보고 관심 있는 것도 10분, 15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봐 사람들이 지겹다고. 그러니까 거의 다 15분 안쪽이에요. 그 짤 이런 것들만 보고. 그렇죠? 뭐 몇 부장, 몇십 부장 이런 건 안 봐요, 안 봐. 전부 다 써머리 해놓은 거 그런 것만 딱 보고. 비평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추격해가지고 얘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잘라가지고 딱 붙여놓은 거, 편집한 거, 그런 것만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그 속에 있는 내용을 연구한다든지 탐구해서 공부하는데 힘을 얻을 수가 없어요. 힘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자꾸 책을 쥐는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저는 요즘에 어쩔 수 없이 설교를 준비할 때 보면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고요. 그건 이제 여기다가 태블릿 PC에다가 받아와가지고 이제 제가 보면서 온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손으로 타자를 치는 것보다도요. 손으로 수기로 쓰는 게 정서적으로 훨씬 좋대요. 머리에도 오래 남고.
쓰는 게. 외우기도 잘 외워지고 그런데요. 이게 치는 것보다도. 그래, 요즘 시대가 뭐 이런 시대가 돼버려가지고요. 이제 여기에서 깊이 연구하지도 않고 그냥 막 살짝 막 훑어보고 지나가는 이런 시대가 돼버렸죠. 우리가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셔서 그분이 어떠하심을 갖다가 구약시대 때에도 그와 같이 초보적이지만 형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부분이 있고 그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이후의 시대에는 그런 형상, 어떤 보여주는 모양, 어떤 의식, 제시, 뭐 재물, 말하는 순서 뭐 이런 것들은 훨씬 좀 비약해 보이고 그리고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신인 한 몸으로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시대가 훨씬 더 실상적이고 그것을 본 백성들이 훨씬 더 복되다는 거예요. 훨씬 더 수준 높은 걸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구약시대 때보다 훨씬 복된 백성들입니다. 훨씬 복된 백성들인데 거기에 첨부해서 그때는 예수님이 인간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복음이라는 메시지를 완성시키는 그쯤에 하셨기 때문에도 그걸 보고 확신 있는 사람들은 복되기도 하지만 오늘날은 왜 더 복되냐면 그걸 이해시키시는 분까지 계시기 때문에 더 복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구약시대는 보고 자기가 깨달아 알았어야 됐었어요. 자기가 보면 저게 무슨 뜻인지 스스로 깨달았어야 됐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몇 가지 형상을 보여주시고 뭐 소리도 듣게 해주시고 뭐 구름도 막 우릉쾅쾅 쉐쉐쉐 하면서 막 알게 해주셨는데 그러나 그거 보고 자기가 알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그 백성, 그 주위에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는 그걸 알 사람들이 없어요. 이방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제 해석해 주시죠. 설명해 주시죠. 그리고 그것이 그것이다 하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바르게 놔주셨죠. 그것까지도 복된데 지금은 더 복되라는 거야. 그걸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이고 그거 구약도 신약도 어떤 부분에서는 그걸 뭘 얘기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 다 나에게까지 적용시키면서 가르쳐주고 계시니까 지금이 훨씬 복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나기만 했으면 내가 잘 믿었을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는다고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훨씬 복됩니다. 지금. 아마 우리도요. 예수님 시대에 나섰으면 저자를 십자가를 못 봐라. 저자를 십자가를 못 봐. 똑같은 소리 했을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면 막 돌판매하고 아니면 조롱하고 놀리고 뭐 네가 나사렛 예수냐? 그러면 네가 십자가 밑에서 위에서 내려와 봐라 막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들도. 다 떠나가 버리고 아유 우리의 스승이 죽었구나 하고 자기 고향 가고 다 자기들도 자기의 직업대로 뭐 고기잡이하고 농사짓고 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보고 다 알게 됐잖아요. 이미 흘러간 역사이기도 하지만요. 또 그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여 주신지 다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잖아요.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훨씬 복되다는 걸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진리가 계시됐지만요. 구약은 그저 모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뭐 성막에 대해서 예전에 3일 예배 때 몇 번 시간을 들여가지고 성막에 뭐 그림이 이렇고 뭐 순서가 이렇고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배운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런 것들도 보면 뭐 식양이 있고 뭘 무슨 재료로 해야 되고 뭐 몇 단으로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뭐 떡은 몇 개 있고 또 물두멍에 물은 얼마고 크기는 얼마고 뭐 이런 것들 다 공부해서 썼지만 이런 건 그냥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 모형은 실제를 알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가 나타나면요. 모형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제 필요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 구약의 모형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그 순서나 그 의식이나 그 제사 이런 것들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초보로 돌아가는 겁니다. 초보로. 그런 건 그림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예수의 오심으로 실체가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체가 왔으니까 실체와 함께 풍성한 은혜가 함께 따라온 것입니다. 실체가 왔으니까요. 이제. 그대로 모습을 보여주셨으니까.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지면서 또한 하나님의 교회도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음을 또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약이라는 것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이라는 그곳이 나라기도 하고 교회였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할 때는 이제 이
신약의 예수님 이후의 시대에,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오순절 이후의 시대, 이때부터를 신약의 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본질을 얘기한다고 한다면 훨씬 더 크고 바운더리도 넓고 많은 것들을 갖다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구약의 교회보다는 신약의 교회, 이것이 나라가 아니고 조금 협의의 의미에서고 사이즈도 작아졌지만 이게 더 작은 것 같다. 이게 훨씬 본질적인 교회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훨씬 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될 거 구약에서도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형상이나 모델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는 분명하고 선명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뭐 이제 들고 이거 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뭐 어떻게 생겼어요 하면서 이걸 뭐 어떤 형상을 드러내면서 이게 그것처럼 생겼죠? 이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제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사야나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의 형상에 대한 계시가 나오지만 그거 우리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는 그냥 형상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사람의 몸을 갖고 있고 아니면 사람의 얼굴을 갖고 있고 뭐 소의 모양이고 아니면 뭐 양의 모양이고 뭐 염소의 뿔의 모양이고 이게 형상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실상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형상을 어떤 예표로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보여준단 말이죠. 그거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는 훨씬 더 세상과 구별된 신앙으로 연합된 거룩한 교회로 서 있습니다. 통일성이나 보편성의 면으로 보았을 때도요. 신약 교회가 그 특징을 훨씬 더 잘 나타내 주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구약의 교회도 무조건 혈통적인 이스라엘로만 구성된 것은 아니었었어요. 전부 다 뭐 민족으로만 구성된 게 이스라엘이고 국가고 교회였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거든요. 뭐 라합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리고 여러 이방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이 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전혀 신약에서는 거론하고 있지 않은 그런 부분들, 신약에서만 허락되어지고 구약에서는 허락되지 않은 부분들이 아니고요. 구약에서도 강조하지 아니했을 뿐이지 그런 부분들도 다 얘기하고 있었는데 신약에 오니까 더 확실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셔서요. 이제 이루어지고 또 성령께서 오셔서요. 그 그리스도의 구속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적용시켜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큰 진리죠. 하나님의 크고 영광스러운 좋은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람이 죄에 비춰서 죄의 노예 상태로는 들어갈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벗어버리려면 그리스도께서 해주셔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해주셔야지 됨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세상은 몰라요. 여기에 대해서. 이 깊은 진리를 세상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 깊은 것들을 갖다가 알게 하여 주도록 아주 높은 수준으로 그들에게 말하여 주고 있지만 그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는 거죠. 이 수준 높은 걸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보여줘도 몰랐는데 구약시대 때에는 예수님 시대 때에는 함께 하셔도 몰랐는데 그렇죠? 그래 구원이라는 맥으로 관통해 보면요. 구약이나 예수님 시대 때나 주변에 있었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몰랐어요. 다 몰랐단 말이에요. 제자들조차도 몰랐단 말이에요. 다 몰랐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요 몰라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거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거 어떻게 알게 됐어요? 목사가 가르쳐줘서 알게 됐습니까? 목사가 가르쳐줘서 알게 됐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예? 오늘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다고요?
그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 옆에 두고도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분이 떠나가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그렇게 많은 형상이나 메시지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끝까지 모형적으로 보여주면서 딸랑딸랑 흔들어가면서 막 읽어주면서 소리를 호하면서 들려주면서 막 여러 구름이나 막 반짝반짝 번개 반짝해서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셔도 몰랐는데 다 실패하고 몰랐는데 이제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형상이 나타나기를 합니까? 소리가 들리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내 옆에 있기를 합니까? 뭐 사진 한 장 보내주시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 아무것도 무인 상태인 같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이제 알게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이나 예수님 시대보다도 우리가 더 똑똑해서 그래요? 예? 우리가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검증 자료가 많아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알게 된 것은 모두 다 누굴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지금 우리 시대가 훨씬 복되다는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휴대폰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네? 휴대폰 없었으면 어떻게 살 뻔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휴대폰 없다면 살겠어요? 아마 한 오전까지는 사는데 오후쯤 지나면 살살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그리 다닐걸요? 네? 뭐 어디 시간 보내지 막 불안해가지고 뭐 어찌가지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거 뭐지? 어떻게 하지? 막 이러고 있을걸요? 네? TV를 틀었다가 껐다가 틀었다가 뭐 재밌는 것도 안 하고 뭐 어쩌지 뭐 친구한테 연락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 어떻게 되냐면 날씨를 보려도 막 신문을 펼쳐보는 게 아니고 휴대폰을 다 보던 시대가 돼가지고 혹시 나한테 뭐 문자 온 게 없나 하루 종일 문자 한 통도 안 오면서 문자 온 게 없네 맨날 카톡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맨날 이 불안해갖고 이러고 있을걸요? 휴대폰 없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전에 어땠습니까? 휴대폰이 어딨어요? 공중전화. 제 어릴 때 우리 집에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부터 해서 다이얼이 아니고 전자식 누르는 전화기가 나와서요. 우리 집 거실에 놨던 기억이 나요. 겨자새. 수화기 옆에 달려있는 거. 이렇게 드는 거. 예전에 이렇게 공중전화 돌리는 거 있잖아요. 한번 찍 하고 돌아가고 이렇게 했고. 근데 그때부터는 이 전자식 누르는 게 됐단 말이에요. 삐삐삐삐.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다 까먹었네. 131인가요? 뭐, 그러면 이제 시간 얘기해주고, 뭐, 116인가요? 누르면 또 날씨 얘기해주고, 그러면 맨날 그거 전화 들어가지고, 뻔한 날씨, 하늘이 파란데 뭐 벌써 아는데도 전화 눌러가지고, 뭐, 거기서 뭐, 안내양이 전기, 그 전자음으로 얘기해줘. 오늘의 날씨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럼 그거 듣고 싶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 지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시티폰. 시티폰 아세요? 요즘 학생들 시티폰 모르죠? 전봇대 옆에만 가야지만 전화가 되는 휴대전화기가 있었습니다. 시티폰. 조금 지나니까 이제 영화 같은 데서 이제 카폰. 전기 이렇게 막 줄 달려있는데 차에 전화기 있으면 와, 잘 사는 집이다 그랬죠? 그 조금 더 지나니까 이제 모토로라에서 진짜 휴대폰 나왔죠. 벽돌 전화기. 이만한 거. 급할 때는 흉기로 쓸 수 있는 거. 이만한 것에 전화. 그렇죠? 군용 무전기처럼 쓰는 이렇게 긴 거. 그거 들고 다니고요. 그렇죠? 그 수행원이 들고 다녀야 되죠. 자기는 여기 뭐 넣었다 하면 블록할 테니까. 그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휴대폰이에요. 휴대폰. 뭐 애니콜, 뭐 LG 사이언, 그 다음에 KT는 뭐더라? KT는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래가지고 막 그때부터 풀리, 폴더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래가지고 뭐 언제 뭐 햅틱 폰 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요. 야, 한번 그냥 분위기가 휩쓰니까는 전부 다 그냥 다 휩쓸려 버리더라고요. 지금 또 뭐 투지폰 쓰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간혹 쓰시는 뭐 삐삐나 휴대폰 이런 거는 뭐 의사 선생님들이나 뭐 특별하게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갖고 계시고 지금은 거기다가 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조차도 스마트폰이시잖아요. 야, 괜찮다. 근데 우리 옆집의 할머니는 신형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신형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다 휴대폰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요 다시 물릴 수가 없어요. 이런데 한번 적용이 되고 나면요 이전 시대대로 다시 물릴 수가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 시대가 어떻습니까 지금? 저 여러분들의 시대가 어때요? 지금은요 예전과 같은 다이얼 전화기 시대도 아니고요. 이 시대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시대예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얘기해 주셨는지 우리에게 소곤소곤 다 가르쳐 주시는 시대예요.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의 심장을 우리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신명막직하심을 펼쳐 우리에게 읽어주시는 것처럼 다 말씀하시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훨씬 복되다는 겁니다. 예전보다 훨씬 복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때보다도 지금 들어간 자가 훨씬 더 복되고 큰 자라는 거예요. 이제 세례 요한 뭐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 봤지만 뭐 했어요? 뱃속에서 같이 동기동창이었었잖아요. 그래 봤지만 뭐 해요? 그래 봤지만 여전히 메시아인지 모르고 정확하게 잘 모르고 시인할 줄도 모르고 뭐 그때는 다 의심하고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 그랬었잖아요. 그들보다 지금이 훨씬 복되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무지함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다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성령은요, 그 역사하시는 그때에 그리스도와 분리해서 따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역사하세요. 연합하여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도 성령께서 활동하셨지만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모든 진리를 다 계시하여 주신 터 위에 그것을 가지고 이제 일하시기 때문에 이제 이 시대는 훨씬 복된 시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이 구원과 같은 큰 구원을 이룰 자가 없고요. 이 구원은 이제 완성되어진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시대에 많은 제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한 것은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때였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완벽함을 다 이루시기 전까지는 예수님 시대의 제자라든지 거기에 함께하였던 지나다니는 뭐 운집했던 많은 군중들이라든지 직접 보고 들었지만 그러나 그 시대는 여전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완벽하게 구원을 이룬 것을 못 봤기 때문에 조금 덜한 거예요. 구원의 완전성에서는 조금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 알게 되어서요. 바울도 짐작하고 얘기했던 것을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이 완성됐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이미 그분이 닦아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엔 우리가 개척해야 됐고 누구 선지자 제자들한테 물어서 더듬어서 눈 감고 이렇게 살펴가지고 기어서 갔었었는데 그리고 신약 때에는 같이 가다 보니까 같이 가지 못한 사람들이거나 그분이 완전하게 가지 못했기 때문에 가는 중에 포기한 사람들은 못 봤는데 이제는 그분이 가셔갖고 길을 대로로 고속도로로 닦아놨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는 거는 이정표 하나만 보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가 알아서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제 굳이 가이드가 있다든지 아니면 더듬어서 길을 뚫으면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들은 어디 경부선 그것만 타면 간다는 거예요. 그냥 올라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적용하실 거기 때문에 믿는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그 믿는 제자들이 그거 갖고 활용하게 되어지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다 닦아놓으신 길을 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훨씬 더 완전한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서 우리가 더 크죠. 사도 요한보다 우리가 더 크다는 겁니다. 훨씬 더 복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 은혜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 시대는. 다 가르쳐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고 이미 완성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은혜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영원한 참 진리에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그렇지 못한 건요? 안 따라가서 그래요. 안 따라가서.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여서 따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가다가 곁길로 새고 먼 산 쳐다보고 동료하고 다른 길로 가고 소돔 고모라 성으로 편하고 멋있어 보니까 글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끝까지 못 가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복되고 은혜로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을 이끄시려고 그분은 작심하셨으니까요. 우리들도 그 손에 이끌려서 믿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떠한 것들보다도 더 정확하고 분명한 것을 보고 밝혀서 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들이 엎드리기만 하면 말씀하십니다. 또 와서 우리들에게 설명하여 주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삶을 살 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또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복된 삶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